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던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때 36절을 볼게요. 바로 이때 예수께서 친히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있던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을 전하십니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었거든요. 참 평강을 전하면서 주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영으로 생각했대요. 본문에 보면 영으로 생각해서 귀신 같은 존재로 본 거죠. 무서워하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래서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아니야, 나는 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합니다. 39절에 나오죠.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자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 하여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시죠. 영에 불과하다며 생선을 못 드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한 겁니다. 지금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손과 발, 생선 드시는 모습을 통해서 육체적인 부활을 강조해요. 이 당시 가장 유행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단 사상인데요. 기본 골조는 이렇습니다. 정신과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도 영으로만 있었고 육신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라고 도케티즘, 가연서를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체로 보였을 뿐이다. 육체를 경시하는 사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때 가장 유행했던 이단이에요. 하지만 지금 누가는 예수의 무엇을 강조하죠? 육체적인 부활을 강조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리 및 적용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42절에 생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익두스거든요. 익두스. 제 이메일 아이디가 익두스예요. 근데 이 익두스가 헬라어 앞에 글자를 딴 이니셜의 합성어인데요. 어떤 글자의 합성어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휘오스, 소테루. 여기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묶으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돼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이 이크두스라는 이 단어, 이 물고기 표시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 교인인지 아닌지를 알려준 하나의 비밀 표시로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할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서로 알려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런 표식으로 쓴 겁니다. 생선이란 단어가 이쿠두스. 참고로 여러분에게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44절에 보면 이루어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부활로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루어진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48절에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연약해요, 아직.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49절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부활에는 육체의 부활도 있습니다. 영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는 몸을 부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와 다르게 요즘의 세속주의는 몸을 부정하기보다는 몸을 지나치게 숭상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아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지나치게 숭상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몸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기독교는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몸관이에요.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기독교 몸관을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몸관입니다. 제가 하나 글자 빠뜨렸네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죽음이 전부라고 말하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가 첫 열매다.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죽음이 전부라는,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죽음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참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